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퀴즈 57회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주 52년경 고린도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 있으므로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 것을 간절히 권면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재림 전에는 배교가 있을 것인데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각자가 자기 일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성경을 버리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배교의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는. 그러나 참신자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반드시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민 생활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기가 급급합니다. 또 성도들이 여기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나 언어의 차이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디아스포라 선교사로서 다시 오실 재림주를 사모하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도와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권면하면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서의 요절은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 중에 선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퀴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퀴즈. 바울의 동력자 2명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울도 혼자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옆에는 항상 가는 곳마다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장 1절을 보면은 실루아노와 디모데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동력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서 또 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동력자가 필요한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번 퀴즈는 바울은 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나요?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성장하는 믿음, 풍성한 사랑,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이 잘 인내하고 있으므로 바울은 감사를 했다. 감사의 조건이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1장 7절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큰 환난으로 갚으신다. 지금은 약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지요.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퀴즈는 주의 재림 때에는 누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나요?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도 복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고 공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만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번 퀴즈. 불신자들이 받을 형벌은 어떠한 형벌이냐?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안 믿었는데 무슨 형벌을 받을까요? 1장 9절에 보면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 뭐 잠깐의 고통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참 불쌍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리에 내려가지 않도록 이 땅에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6번 퀴즈. 불신자들이 멸망을 당할 때 성도들은 무엇을 얻게 되나요? 불신자들은 멸망이 선고되어 있지만은 그러면은 고난 속에서도 어렵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난한 가운데도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마지막에는 최후의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 자, 영광 일세 영광 일세 내가 누릴 영광이라는 찬송도 있는데 우리는 최후의 영광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는 것 같지만은 최후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7번째 퀴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참 신자라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요? 1장 11절을 보면은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간다. 우리는 선을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악을 기뻐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 8번 퀴즈.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분명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분명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라디오 방송도 있고 텔레비 방송도 있고 주일마다 강단에 설교도 있지만은 이것을 들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누군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나타나서 하나님 대행하는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난다. 멸망할 사람들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은 함께 멸망하게 되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꼴이 되겠죠. 9번째 퀴즈는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존하여 성전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들입니다. 제일 높은 자리, 제일 영광을 받을 자리는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다 사탄 숭배자들이고 멸망으로 가는 대표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주가 없는 것을 확실히 믿고 누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다고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0번째 퀴즈는 재림주는 입의 기운으로 재림하여 누구를 죽이시나요? 예수님 말씀은 입에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이 있는데요. 재림하면 누구를 죽이신다. 2장 8절에 보면은 불법의 자를, 불법의 아들을, 멸망의 아들을 결국은 죽이신다. 살아서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죠. 11번째 퀴즈. 악한 자들도 사탄의 역사를 따라 무엇을 행하나요? 2장 9절에 10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불의를 위한 속임수를 부린다. 그래서
말세는 특별히 사탄도 능력을 행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에 표적 중심의 신앙, 어떤 이적과 기사, 신유 이런 것을 좋아하여 따라가다가 보면은 우리는 사탄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12번째 퀴즈. 유혹을 받아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과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게 되나요?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마귀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과 불의를 행할 때 그것을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을 속여먹고 좋아하는 사람, 의롭게 살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그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3번 퀴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나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어서 믿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택한 받은 자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구원해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4번째 퀴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무슨 은혜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2장 16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옵소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 환난과 핍박과 곤고가 많은 땅 위에서 참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필요하다.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영원한 주의 재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 그게 그 소망을 갖는 거, 하나님 위로를 받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5번째 퀴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까? 3장 2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잘못된 이 자유주의 신학을 보면은 만인 구원원이라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니 만인이 구원받는다고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데 그러나 그 요한복음 3장 16절도 후반절을 보면은 믿지 않은 자는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전반부만 보고 말하면 안 되죠. 끝까지 봐야 되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누구나 갖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3장 2절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만인 구원론이면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참믿음의 소유자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16번 퀴즈.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디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나요? 우리가 교역자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해 주기를 여러분은 바라고 원합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게 되죠. 또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십자가의 고난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게 되죠. 17번째 퀴즈는 바울은 성도들에게 누구를 떠나라고 했나요? 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대하지만은 때로는 떠날 사람도 있습니다. 첫째는 그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는 떠나라. 또 사도들에게 바른 유전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과 생활의 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할 것을 분명히 떠나야 했는데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퀴즈. 바울은 왜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을 했나요? 3장 8절에 보면은 성도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했다. 교역자는 교인들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주야로 일했던 바울을 본받아서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를 바울은 했는데, 오늘 또 이민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례비를 제대로 못 받아서 일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 걸 보죠. 이것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관과 비슷한데 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민 목회자들도 이와 같이 일을 하지만은 일이 목적이 아니고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야로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19번 퀴즈. 규모 없고 놀고 먹으려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권했나요? 이렇게 했는데 3장 12절을 보면은 지멋대로 행하고 놀고 먹자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성경에 아주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일을 해라. 그리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 말은 일한 대가로 씨를 심어서 그 열매를 먹으라는 것이죠. 일하지 않고 양식을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주어진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20번 퀴즈. 무엇을 하다가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좋은 일 하다가 낙심할 때가 쉽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낙심하기 싫은데, 성경은 특별히 선악이 병행해가는 이 땅 위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21번.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사귀지 말되 어떻게 대하라고 했나요?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원수같이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형제 자매같이 권면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2번. 평강과 임마누엘은 누구를 향한 간구입냐? 우리에게 늘 평강이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위해서 간구했는데요. 3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간구가 바로 그러했다. 성도들이 잘 먹고 사업이 잘 돼서 잘 살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것이, 그것이 가장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만사가 형통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대의 축복은 무슨 사람이 잘 돼서 건강해서 뭐 잘 먹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평강과 하늘에 주는 평강,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것인데,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이런 간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본문에서 배교하는 일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배교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예수라, 그리고 하나님이 받는 경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이단의 교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며 우상 숭배를 강조하는데,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도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더 사랑해도 이것도 돈 우상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배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최후의 불심판으로 형벌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교자가 아니라 복음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청취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주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